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고난주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귀한 이 말씀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드디어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 3차 침공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처음으로 살펴봤습니다. 분량은 34장에서 35장을 살펴보았는데요. 34장은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한 예언과 또 동족을 노예로 삼았던 유다 백성들의 극심한 선택적인 순종,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고, 이들에게도 심판의 모습이 내려짐을 함께 보았습니다. 35장은 대조적으로 이 레갑 족속, 그러니까 즉 이 선조 때부터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포도주도 먹지 않았고 집도 사지 않았고 포도원과 밭도 사지 않고 장막생활, 즉 유목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신실히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왔던 그런 레갑 족속을 통해 불순종하는 유다 민족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히려 이 레갑 족속이 이방 민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바벨론의 마지막 3차 침공과 예루살렘이 멸망의 과정을 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36장에서 37장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을 지었고요.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말씀의 내용과 주안점을 살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 말씀 36장과 37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말씀, 이 예언을 기록하는 사건과 또 그 말씀을 낭독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접한 사람들의 대조적인 반응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류는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대조적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감없이 전달되어 가는가, 그 과정도 한번 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마저도, 어떤 세상의 아주 최고에 있는 권력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폐하거나 없앨 수 없음을 오늘 말씀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런 과정들, 그런 모습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은혜와 또 재미있게 오늘 말씀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36장입니다. 36장은 예언을 두루마기에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이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소각하는 사건, 그래서 그 말씀을 결국 재기록하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36장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모든 예언을 두루마기에 기록하고 선포하도록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일러준 모든 예언들을 기록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럼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유다 족속이 그 모든 재난의 말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도록 하신 거예요. 그 기록 방법은 무엇이냐? 예레미야가 입으로 불러주면 바룩, 이 예레미야의 제자이자 예레미야의 신실한 서기관이었던 바룩이 그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한 말씀을 기록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낭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낭독하는 목적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록된 말씀을 바룩을 통해 성전에 있는 백성과 유다 모든 성읍의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근데 왜 바룩에게 낭독하게 했느냐?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 여호야김 왕에게 직언을 해서 시위대들에 갇혀 있거든요.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바룩을 자기 감옥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분노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낭독하게 합니다. 그 작업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 금식을 선포하고요.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바룩이 예레미야의 그 모든 말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반응은 이래요. 마야가가, 그러니까 그 방을 제공했던 이 마야가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가서 서기관들의 방에 들어가서 고관들이었던 엘리사마, 들라야, 엘라단, 그마랴, 시드기야, 여기서 시드기야는 왕이 아니라 동명이인의 고관이었어요. 그럼 모든 고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고관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바룩이 다시 서기관들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 이 모든 말을 왕께 아뢰기로 하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겨줘서 나중에 혹시라도 모를 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피신시켜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야,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구나 라는 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게 된 거죠. 또 한 부류의 반응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호야김 왕과 그 왕궁에 있는 신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두루마기를 소각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고관들이 그 두루마기의 마리의 말씀을 왕 앞에서 아릅니다. 여후디가 왕과 모든 왕궁의 신하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할 때 여호야김 왕이 선호 쪽 낭독을 듣다가 다 듣지도 않고 면도칼로 두루마리 책을 그 베고 화롯불에 던져서 말씀을 태워버립니다. 왕과 왕궁의 신하들이 그 말씀을 들어도 옷을 찢지 않았고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소각하지 말도록 아래도 듣지 않았다고 해요. 왕이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오히려 잡아들여라 라고 명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겨서 잡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즉 이 여호야김 왕과 왕궁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다 듣지도 않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칼로 그 두루마기를 찢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기를 불태운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당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도록 제명령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분노한 여호야김 왕에게 왕의 자리에서 끊어짐과 그 시체마저도 버림을 당하고 그 자손과 신하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고 재난을 내리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기록하게 하십니다. 불타고 없어졌으니까. 이후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첫 번째 두루마리보다 더 많은 말과 예언으로 다시 기록하게 하면서 이 36장이 마무리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더 많이 기록되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의 마지막 37장은요 예레미야의 투옥과 시드기야와의 1차 대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다시 시간은 쭉 다시 거슬러 앞으로 가서 이제 멸망 직전에 시드기야 왕 시절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7장은 시대 배경을 먼저 이야기해줘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 왕으로 즉위하였음에도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이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으나 애굽 군대의 파견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잠시 일시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퇴각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주권에 복종하라는 예레미야의 권고에 그래서 더욱 불순종하게 됩니다. 왜? 이 남쪽에서 애국 군대가 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봐!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한다며 이 바벨론 군대가 떠났잖아!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안 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시드기야 왕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기도해 달라는 거지 좋은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 즉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그들이 잠시 떠났다고 안심치 말고 설령 바벨론 군대들 중에 부상자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결국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토굴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군대가 올라온다는 소식에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퇴각하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분깃을 받으려고 베냐민 땅으로 가다가 베냐민 문지기인 이리야라는 자에게 붙잡혀서 너가 바벨론의 첩자다. 네가 첩자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바벨론 편을 들 수 없다 라고 그런 혐의로 체포되어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토굴, 이게 말이 토굴이지 사실 땅을 깊게 판 땅 구덩이에 그냥 던져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토굴에 갇히게 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토굴에 던져버렸다는 건 거의 거기서 그냥 굶어 죽어라, 거기서 그냥 죽어라 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토굴 웅덩이에 갇혀 있은 지 여러 날 후에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이 예레미야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직언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지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라는 걸 이 시드기야도 모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레미야는 왕이 바벨론의 손에 붙잡힘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거짓 평화를 이야기한 예언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이런 토굴에 가뒀습니까? 라면서 왕 앞에 예레미야가 따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왕에게 다시 나를 좀 토굴 웅덩이에는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청하게 되죠.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더 이상 토굴에는 가두지 않고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옮겨주고 또 매일 떡 1개씩 주도록 명령하였다 하면서 이 37장이 마무리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 토굴은 거의 굶어 죽고 거의 죽음의 장소인데 거기서 시위대 뜰의 감옥이라는 건 굉장히 상황과 환경이 같은 감옥이어도 차원이 다른 감옥이고 거기에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어 있어서 먹을 것이 굉장히 부족한데 하루에 떡 한 덩이라도 이 예레미야에게 주도록 했다는 건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를 통해 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예레미야서 36장과 37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예레미야 36장의 핵심 구절은 2절에서 3절 그리고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고 또 여호야김 왕은 그것을 소각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재기록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2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인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2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들을 이 36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레미야 37장의 요절은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투옥되고 시드기야와 1차적으로 만났던 그런 장면이에요.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떤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끝까지 직설적으로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37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제가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지금 읽기 안타깝게도 어떤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릴 소지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들이 대부분 시드기야 왕의 시대, 그러니까 거의 함락을 앞두고 있었던 시대 말씀인데 36장은 또 좀 약간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36장의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던 아수르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호시탐탐 이들 사이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애굽이라는 이 세 개의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유다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늘 주변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당시 아수르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뜻밖에도 바벨론과 전투하고 있는 아수르를 지원하러 올라가는 애굽의 왕 느고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고 결국 그 애굽 왕과 무기또라는 곳에 전투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길을 열어주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안타깝게 요시야 왕도 불순종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이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그의 종교개혁과 정치적인 독립은 수포로 돌아갔고 이후 유다는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자 백성들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으나 애굽의 느고 왕은 이 여호아하스를 제거하고 그의 형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이름을 오늘 주인공이었던 여호야김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애굽의 속국이 된 유다는 애굽의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당연히 이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이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여호야김 왕은 자신의 궁전을 크게 건축하기 위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 백성들을 동원해서 압박하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어요. 심지어 여호야김 왕은 선지자를 칼로 죽이기까지 한 극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이를 신랄하게 경책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즉 유다왕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향한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제자이자 서기관인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에 대필하게 하고 이를 금식일에 선포하고 낭독하게 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지시대로 여호야김 5년 9월 금식일에 두루마리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 앞에 낭독합니다. 이를 들은 마가야는 왕궁의 고관들, 서기관들에게 바룩이 선포한 말씀을 전해요. 이에 고관들이 바룩을 궁정으로 불러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들은 고관들이 그 내용에 깜짝 놀라 바룩에게 말씀의 출처를 물었더니 그 바룩을 통해 이 두루마기 말씀의 출처가 예레미야임을 알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피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관들은 두루마기를 왕이 잘 볼 수 있는 서기관 방에 두고 이 두루마기의 내용은 서기관들을 통해서 여호야김 왕이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이 이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다면 그 이후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것들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예레미야 36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에 이 대조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던 모든 예언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하는 사역에 예레미야의 충실한 서기관인 바룩이 사용됩니다. 즉 예레미야가 말로 하나님의 예언을 이야기하면 바룩이 그걸 두루마리에 적어서 그 말씀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말씀을 먼저 첫 번째 부류인 사람들, 서기관들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러자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왕에게 알려 그에 대비하려는 자세를 보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신중했든지 혹시 이 예언의 말씀이 그 악하게 여겼던, 스스로도 악하게 여겼던 이 여호야김 왕에게 알려졌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 서기관이 봉변을 당할까 하여 그들을 피신시키기까지 하는 치밀한 준비성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였던 이 여호야김 왕과 왕궁의 신하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다 듣지도 않고 세 장에서 네 장 읽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인 그 두루마리를 칼로 찢고 화로에 던져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다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즉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폐기해버리기까지 합니다. 유답한 분석행위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대조적인 반응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과 기준이 세상적인 상황과 환경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러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 인생의 참고가 되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심과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진지하고 살아있는 이슈가 됩니다. 그러므로 진짜 순종의 길을 고민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반응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솔직하게 잘 대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과 37장을 보면 전혀 다른 상황,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왕들을 상대하는 예레미야를 볼 수 있지만 이 36장과 37장에 한 가지 극명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고 계속 살아 역사하고 전달되어지더라 라는 것이에요. 36장의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불살라 버려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시고 더욱 그 말씀을 추가하여 그 말씀이 보강되어 기록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37장을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상황이 걱정되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좋은 기도를 해주기를 요청하지만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여 토굴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이게 말이 토굴이지 그냥 깊이판 웅덩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던져 넣어 죽이겠다는 심상이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위급한 나라의 운명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음을 알고 다시금 예레미야를 밤중에 비밀리 불러서 1대1로 마주한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역시 이번에는 좀 좋은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었고 폐하여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서슬퍼런 심판의 메시지를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왕 앞에 가감없이 전달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권력으로도 폐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음을, 불태워도 사라질 수 없음을, 그리고 왕은 폐하여지고 왕은 죽어도 그 말씀은 영원히 살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낱 100년도 안 되는 인간, 또 권불 10년도 못 가는 권력이 무서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겠습니까? 아니면 꽃과 풀은 시들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고 지켜질 그 말씀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도 여호야김 왕과 또 시드기야 왕처럼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고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목적과 나의 욕망보다 더 하나님 우습게 여겨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기록한 예레미야와 바룩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진지하게 반응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에 애쓰고 발버둥치는 귀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열어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둘째 날을 보내는 우리가 여전히 이 말씀들을 통해 십자가에 더 가까운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리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선호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제 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스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1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